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처음 쓰는 강단이라서 저도 긴장이 되고요. 여러분은 긴장 안 되세요? 네. 서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준비한 거 더 연습 많이 해서 그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하세요?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많이 친하세요?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두 군데로 봤는데요.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두 본문의 두 성경의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역은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똑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또 공동번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디모데 전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시죠? 그죠? 디모데 전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다른 번역은 딱 그렇게 했는데 유독 개역 성경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역 성경 말씀이 더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대인의 성경도 역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그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쉽지 않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후에 많이 더웠죠. 그래서 집에 이제 잠시 들어가려고 갔는데 저희 집이 임해 1동이에요. 분당 종교회보다 모퉁이돌 교회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옆에 그 하느님의 교회라고 이단들 교단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인데 청장년들 한 30명 정도가 쭉 줄을 서서 플랜카드 2개를 걸었어요. 플랜카드에 글씨가 써 있고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사진이 붙더라고요. 재림 예수 그래가지고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장길자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내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길자 씨가 그 최고 대표인데 재림이수 이름 제가 잊어먹었어요. 화금 사진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사람이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재림예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다 가렸기 때문에 얼굴까지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전혀 누군지 모르죠. 저는 완전히 이제 다 무장을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세우러 한참을 갔어요. 거기 서 있는 한 30여 명의 청장년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전 북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배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삐쩍 마른 사람들이. 삐쩍 마른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플랜카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뒤에는 경찰차가 순찰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만인의 사태를 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만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놀랄 준비하세요. 52명입니다. 안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 영적인 이 본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단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렇게 이단들은 지금 막 늘어나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고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냥 와닿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DDD, 이 3D로 시작하는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3D예요. 3D. 목회는 3D 업종이다.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dangerous, dirty, difficult. dangerous. 예. dangerous, dirty, difficult. 이렇게 세 가지가 TD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처럼 개척교회라거나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 가지 다 합니다. 청소, 남들이 더러워하는 거 다 해야 되고요. 제가 단양에 내려갔을 때 장례가 났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6달 동안 2분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장례 지도사 이런 게 없었고 제가 전도사인 젊은 30대인 제가 시신을 닫고 염을 했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붕이 낡아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교인 중에서 제가 제일 젊어요. 그리고 제일 몸무게도 가벼워. 천장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1번 김장로님, 2번 담임 전도사.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10년 동안 그 페인트 칠하지 않은 그 스레트 지붕, 여름에 이게 뜨거워 빛이 들어오는 그 스레트 지붕에 페인트 칠하는데 너무 지붕이 오래돼서 제가 떨어졌어요. 조금 슬퍼하시네. 떨어져서 페인트통 뒤집어 쓰고요. 그때 아주 혼났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또 오늘 설교 본문 제목 정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difficult.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 본문 정하는 것도 주님만 바라보자로 할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기억에 좀 남게
예수님과 친하세요? 예, 구어체로 바꿨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목사님도 설교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뭔지 대부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또 할 수 있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친한지 안 친한지.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주 보나요? 가끔 보나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제가 예화 좀 읽다가 보니까 1년에 딱 2번 교회 나오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딱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나오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좀 자주 봅시다. 좀 규칙적으로 봅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웃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매년 2번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매주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뵙고 싶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자녀들 참 바쁘죠? 참 바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부모님을 찾아뵙죠.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딱 2번 부모님을 찾아와요.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참 복입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니까. 그 명절인데 못 내려가니까 굴비 세트도 보내고 소고기 세트도 보내고 또 송금도 하고 부모님께 최대한 효도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 참 기쁘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뭔가 섭섭해요. 뭔가 헛헛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소고기도 왔고 굴비 세트도 왔고 용돈도 들어왔는데 뭔가 헛헛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봐야죠. 자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자녀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손주들 재롱도 보고 싶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대만하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낸 소고기, 굴비 세트, 과일 장자 뭐 이런 거 자녀들하고 같이 먹겠다고 다 또 냉장고에 냉동고에 넣어놓죠. 자녀들 오면 같이 먹겠다고. 그 자녀들 오지도 않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음식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대면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목마르신 하나님.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술 좋아하는 친구 따라가면 어디 갈까요? 1번 술집, 2번 교회. 어디 갈까요?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술집 가요. 노래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노래방 가고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야구장 가는 거예요. 친한 친구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골프장 가겠죠. 그런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깝게 지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친구들도 친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친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영적 교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지치죠. 탈진합니다. 내가 좋아서 일을 해야 힘도 안 들고 신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과 친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보게 되겠죠. 이쁜 처녀가 있다 그러면 아마 총각들이 자꾸 쳐다보게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가 있다면 그 진열장에 시선이 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신차가 하나 새로 나왔다. 이거 내 스타일 차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광고도 보고 검색해서 그 차를 볼 겁니다. 내가 타고 싶은 모델의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절대로 일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목하라.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닮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 자꾸 좋아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가수들 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김창완 씨예요. 산울림. 연식이 되신 분들은 산울림 아시죠? 네. 나 어떻게 대학교 이제부터 시작해서 산할아버지, 아니 벌써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청춘, 너의 의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제가 왜 이렇게 줄줄줄 외우냐면 김창완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니까 그 노래들을 쭉 외우고 연주도 하고 좋아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야 주님의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안 해요. 근데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하게 돼요. 주님과 친하게 되면, 그런 주님을 바라보다가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충동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밥을 안 줘서 교회 갔어요.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말하면 학대죠?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20살 때까지 제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부활절, 성탄절 세례 받을 때만 되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왠지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송아지 코 깨듯이 교회에 갇히게 될까봐, 아니 묶이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20살 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소한의 신앙의 어떤 양심이 이제 생겼던 거죠. 20살 때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그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 체험한 이후에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전에는 안 나갔는데, 풀 뽑으라고 하면 안 나가고, 교회 행사 있을 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왔는데, 나가고 싶더라고요. 또 부흥회 때 막 통성기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은혜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 집사, 교회 중고등부 한번 맡아서 해봐. 시골이니까 전사님들이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다 가요. 없어요. 전사님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 있었는데 4명 남고 다 안 나와. 토요일마다 안 나와. 토요일 저녁에만 안 나는데. 그래서 교육집사, 저더러 교육집사라고 부르면서 집사님이 뭐 중고등을 맡아봐. 그때 제가 성령 체험하면서 막 뜨거울 때예요. 처음에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4명을 앉혀놓고 제가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학생 4명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고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다리를 후들. 그 친구들은 내가 다리 떠는 거 봤을 거예요. 다리를 후들 떨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한 15명쯤 옛날에 나오던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 놀랄 준비하세요. 1년 지난 다음에 60명이 됐어요. 남이 교회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넣으시는 것 같아요. 60명이 됐어요. 교사 저 혼자 시작했는데 교사 6명. 그때 우리 교회는 심야기도회, 철야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철야기도회 막 전국적으로 다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회 없었어요. 목사님이 잠이 많으셔가지고 밤잠이 많으셔가지고 난 밤에 잠 못 자요. 새벽 기도는 또 안 빠지고 하시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초저녁에 잠 주시는 분들은 철야기도 못 합니다. 그건 체질이니까. 그건 뭐. 제가 철야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좀, 야, 나도 안 하는 철야기도를 이 집사가 학생들하고 한다니까 걱정이 되나 봐. 그땐 토요일 날도 학교 갈 때예요. 금요일 밤 11시부터 토요일 5시까지 6시간을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했던 철야기도가 학생들이 30명이 나왔어요. 매주 30명씩 철야, 60명 중에 30명이 철야기도를 나왔어요. 걔네들이 학교 가서 토요일 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무식하게 했어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죠. 말도 없는 학생이 말도 없는 치료하고 뭐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고 학생들이 그걸 보니까 또 나오고. 네, 그중에 지금 3명이 목사님 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쳐요. 두 분 주무시면 설교 끝납니다. 한 분 주무시면 박수 치고 2분 주무시면 설교 끝나요. 어쨌든 제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제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참 많은 선한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은혜 가운데 젖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할 때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고 힘겨운 역경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영적 위기가 오고 관계가 불편해서 혼란이 오고 어떤 삶의 그 아주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극복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어갈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가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여겨서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요단강물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처럼 모세만 홍해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무사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을 일으켰다면 여호수아는 더 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멈췄어요. 해와 달과 별이 멈춘 기적을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오히려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만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런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는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담대하게 외치죠.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오히려 홍해는 백성들에게는 좌절을 가져다 두는 그런 장애물이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모세를 오히려 지도자로 세움받는, 인정받는 어느 기회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제거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지도자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친밀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홍해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보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개척했고요. 하나님께 신학생 때 서원한 내가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척교회였고요. 2번째 개척은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그런 경우죠. 그래서 2번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면 14년째입니다. 참 힘들죠.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를 외롭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꼭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그 꿈이 사그러져 갈 때 49이었어요. 길가에서 우연히 20년 정도 된 사람 만났어요.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만나시다니요. 어느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했더니 저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다 쉬고 있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다가 왜 쉬세요? 이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교회 올게요. 그게 첫 마디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나갈게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생전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개척 안 하세요? 그때 제가 전방에 군부대 교회를 담임할 텐데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개척한다고 전화해서 연락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꾸로 가만히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개척 안 하느냐, 개척하면 오겠다는 사람들이 놀랄 준비하세요. 30명이 넘었어요. 개척할 만하죠? 이번에 좀 놀라신 것 같아.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개척을 시키시는구나. 아니, 내가 먼저 전화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 먼저 해가지고 개척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하라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인데, 그래서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개척을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딱 2가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하게 됐는지 몰라요. 믿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먼저 전화했던 분들 명단대가 다 적어가지고 다 이분은 어떤 분 안 오시더라고요. 막상 개척하니까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안동역 안동역에서 얼마나 위로운지요. 그럼 제가 뭐 했겠습니까? 1번 실망하고 포기한다. 2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본다. 이제 좀 빨리빨리 반응이 오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자꾸 위기의 순간마다 버티고 견디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부도죠. 세상에서 말하면 영업이익이 안 나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비영리단체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주님 거기 때문에 성도 한 명만 남아도 문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그때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렇게 훈련시켰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편하면, 내가 이익을 누리면 거기가 천국이고, 내가 손해보면 안 하죠. 하나님의 정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정의가 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영어로는 Oh my God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정말 Oh my God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단들은 창궐 하는데 제레미 유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플래카드까지 걸고 사진까지 막 찍어 나오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시는 분이니까 영적 부흥, 우리 심령의 영적 부흥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랑 얘기되면서 이제 전보다 훨씬 친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한 2번 읽고 한 7번 정도 들었어요.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 바울 목사님을 많이 버리고 떠나고 배신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바울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회개하나니 그 중에는 두개로와 후계나무도 있느니 원하건대 주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입니다. 거의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이야기인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결로와 허게노맨 나를 배반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죠. 비겁하게 나를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사스레메인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찾아와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준 사람. 바울이 목회할 때에 바울을 도움을 줬던 사람, 또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니 제가 아까 15절 읽었는데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여기 16절 그 뒷절인데 악성종양처럼 이 진리를 그러니까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진리 복음을 부활 지나갔어. 부활 없어. 예수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종양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15절에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똑바로 올바르게 전하는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뒷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6절 너무 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너무 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기고 에베소로 갔고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뭐 쭉 얘기를 하면서 올 때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너도 조심해라. 예.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영적 자녀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 젊은 목사에게 이제 유언처럼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 조심해. 알렉산더 이 사람 아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라? 아까 2장 15절에 주님께 집중해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해라. 그거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친하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재물을 쫓으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 어떤 거룩한 행실 그런 것들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권능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왜 갑자기 헷갈려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에 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태기독 교회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아닌가요? 증인이 되고 제자 되는 삶. 우리 모태기독 교회 모토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친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어렵죠. 머리로는 알아요. 아센수스, 지적 동의. 그래, 맞아. 이 말씀 맞아. 예수님 말씀 진리야. 근데 나는 실천 못해. 난 그렇게는 못 살지. 그런 지적 동의에 머무르고 끝나는 분들은 예수님과 친해지기 어렵죠. 정말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이해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성남지방에 저랑 같이 있을 때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SNS,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제가 읽으면서도 좀 눈을 의심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믿을만하고 그냥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거니까 이 말은 믿을만하겠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SIM, Serving in Mission, 선교회. SIM 선교회의 필 스테인 선교사님이 중국 치아 교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참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할 거예요. 이게 참 믿기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인데 지금 중국의 치아 교인들이 2024년 작년 1월 달에 통해 1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건 6천만 명인데 가정교회의 인원을 합치면 1억 3천만 명 돼요. 그러면 13억 인구의 10%입니다. 안 놀라세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3%인데요. 2025년 내년도까지는 올해가 2025년인가? 2025년도까지는 1억 6천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프리카가 기독교인이 12%. 젊은 여자 2명이 이 가정교회의 필스테인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자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예수 믿은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무슨 전도를 하러 가겠느냐. 이 두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몇 년 동안 예수 믿어야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러 가려면 특별한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특별한 훈련 받고 가라는 규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매님들이 전도하러 가기 원한다면 내가 선교단체를 하나 알려주겠다. 목사님, 그냥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중국의 어느 위진 곳으로 이 두 여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외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전도지와 이런 전도 물품을 받기 위해서 파송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프스테인 목사님은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계셨는데 유럽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매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우리들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2년 동안 13개 교회를 개척했다면서요? 하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때 유럽의 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자기네들은 교회 하나도 개척 못했거든. 여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13개가 아니고 31개입니다. 13이 아니고 31. 31개 교회입니다. 그럼 교인이 얼마나 모이나요? 전에 들을 때는 뭐 한 22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뭐 31개 교회면 한 교회에 한 7명 정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4,000명이 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은. 아니, 도대체 당신은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뭐, 기도만 했어요? 다른 거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 수가 작년 CTS, 이건 CTS 보도를 제가 본 겁니다. CTS 보도에 1억 3천만 명이라고 이 방송 자료에 나온 거예요. 2030년에는요, 앞으로 5년 뒤에는 2억 2천만 명도까지, 2억 2천만 명까지 바라본대요. 시진핑이 그렇게 탄압을 해도 이 예수님의 능력 놀라운 거예요. 이 몇 사람, 예수님과 친하니 몇 사람, 이 몇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헛개비 병사 100명보다 특공대 한 사람이 더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소리 나면 다 도망가는 100명, 1000명 군대보다 총소리 나도 뛰어들어가는 용감한 특공대 한두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과 많이 친하셔서, 여기서 아멘 하시지 안 민망한데, 예수님과 많이 친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